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부모를 살해할 경우에는 존속살인이라는 이런 범죄를 적용해서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살해하는 이 비속살인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아직도 이 가중처벌법이 국회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아직도 계류 중에 있는데 왜 이런 법은 없었을까 하고 지금까지 사회학자들이 추적하는 것은 짐승도 자기 새끼는 죽이지 않는 법인데 사람이 설마 자기 새끼를 죽이겠냐? 그래서 그런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친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져 갔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특별히 이 10대 이하의 자녀들 그러니까 10살 미만의 자녀나 1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신앙이 없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놓고 내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다라는 이런 속에서 살아왔던 이런 실용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에 부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목사님은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부모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났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하면 어떻게 하든 집안에 형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업어서 키우고 형이 동생을 업어서 키우고 이런 대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네에 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보면 늘 뒷집에는 언제나 누나가 있어서 우리를 업어 키웠던 그런 누나들이 있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자라왔던 삶이 뭔가 하면 대가족 중심이나 이런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로하고 키워가는 이런 훈련이 은연중에 우리의 몸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 부모는 형은 누나는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10대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대체로 어떤 시대를 살았냐 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공간을 살았어요. 내 공간이 있고 내만의 공간이 있는 그런 삶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되기 위한 훈련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손주들을 본 어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래요. 나는 너희를 둘, 셋, 넷을 다 업어서 하나는 얻고 양손에 잡고 이래가면서 다 길렀는데 애 하나도 못 키우나? 그런 마음 들지요? 그죠? 며느리를 보나 딸을 보나
어째 하나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그래 절절절절 메고 다니냐,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이 자라온 배경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부모로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꼭 우리 어릴 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것이 누나들 보고 형들 보고 동생 보고 이러면서 그 속에서 자라왔는데, 지금 세대는 그러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성경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장래와 소망이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길러가려면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갈까? 방법 중에 하나는 애 넷만 낳으면 돼요. 애 넷만 낳으면 저절로 다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났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좀 길러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5년 얼마 안 됐죠? 2015년 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호자의 책무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금지한다라고 말하면서 학대라는 말 대신에, 전에는 아동을 학대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는 아동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말이 바뀌었어요. 학대에서 고통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손으로 때리는 것은 그나마 괜찮지만 회초리나 이런 것을 들어서 체벌 도구를 이용하면 그것은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부모의 죄가 더 무거워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해도 벌이 주어진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뒷집에 저하고 또래가 하나 있었는데 공부도 안 하고 하여튼 조금 별나긴 별났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만날 하는 얘기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니 낳아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후회된다. 그러니까 너 낳은 게 후회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막 잔소리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가 들은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런 모욕적인 은사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죄가 된다. 종교를 강요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저 아동복지법이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아이고 내 아이는 다 컸습니다 하면 손주들을 볼 때에 믿음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아이들을 잘 길러가야 됩니다.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해도 그게 죄가 된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해 발간된 책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부모의 학대를 신고하는 법,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부모가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라. 경찰서 신고하는 법, 학교 선생님한테 신고하는 법, 이래 신고법이 있어요. 지금 물론 저는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책의 교과서에 실리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뭐예요?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못한 가운데서 부모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너무 인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훈계를 해야 되고 말씀의 훈계를 해야 되고 때로는 부모로서 책임을 해야 될 것까지도 지금 제한되어져 가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내 손주들에게 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서 그들의 장래가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첫째는 우리는 자녀의 신앙생활을 엄하게 훈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중요하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서울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훈계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훈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엄한 교육, 강도 높은 훈련을 이야기할 때에 이 훈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의 영적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는 아주 엄격한 교육을 해야 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채찍을 들어서 때릴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탈무드라는 책을 보면 참 좋은 얘기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5살이 되기 전까지 매가 얼마나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5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매를 딱 들면 저건 매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순종하도록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말이 참 어려워요.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인가, 본문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훈계에 착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을 굳혀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자녀를 엄하게 신앙의 교육을 하겠다라고 내 마음을 굳혀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뭡니까?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 이 방법이 문법적으로는 부정의 용법이다 이랬습니다. 부정의 용법을 쓰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신앙으로 엄격하게 교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훈련시켜 가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부모가 있대. 그냥 지 나중에 철들면 시건 들면 알아서 되겠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부모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가끔씩 이제 아이들을, 요즘 와서 제가 이제 청소년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청소년 설교할 때 그래요. 채찍으로 때리라, 이 말은 죽지 아니하리라. 요거 거꾸로 읽으면 안 죽을 만큼 패라, 이런 뜻이다. 부모가 아이에게 매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길러가라. 그런데 요즘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젊은 부모님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든지 해서 흉터가 나면 학교 가서 선생님 저 아빠한테 맞았어요 이러면 경찰이 옵니다. 이제 못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꼭 바른 교육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정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엄하게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자녀의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훈계하는 부모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장래와 부모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장래가 밝고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손주들 매를 들고 하면서까지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늘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거든 저녁에 손주들한테 또 전화 걸어서 오늘 교회 갔다 왔나? 네, 갔다 왔어요. 혹시 유치부 아이가 있으면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니?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무슨 선물 받았니? 그것도 물어보시면서 오늘 교회에서 배운 율동 한번 해봐라.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영상통화 다 할 줄 아시죠? 몰라요? 나중에 나갈 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상 틀어놓고 율동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교회 가서 뭘 배웠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 자꾸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3대 신앙 개성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엄한 교육을 우리는 감당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무슨 손담비 춤추고 하는 그거 잘했다고 야 잘한다 박수 치지 말고 정말 교회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보면서 정말 잘했다. 야 할아버지가 용돈 보내줄게. 할머니가 용돈 줄게.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아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엄한 교육을 반대하고 나온 교육이 자율학습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방법.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스포크라는 이 박사가 주장을 내서 미국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따르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엄한 교육을 반대하는 자율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율학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열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은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을 찾아가게 된다. 이게 열린 교육의 핵심.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너무 그래 엄격하게 하지 말고 정신적 부담도 주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래서 요즘은 지금 대한민국에는 초등학교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아이 키운 지 하도 오래돼가 모르죠. 요즘은 초등학교는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시험 없는, 왜? 아이들이 시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못 자란다 그래가지고 시험 없는 학교를 갑니다. 좋은 세상 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율학습 방법을 가지고 이제 이 학교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식 교육이 잘못 도입됐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한번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 잠언에 나오는 교육 철학과 어떻게 다른가 하고 비교 연구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은 그렇게 되었어요. 존 듀이의 자율적인 교육은 결국은 마귀가 만들어낸 교육론이다 그랬어요. 뭐 제가 그런 얘기 지금 다 할 여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식 교육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좀 잘못 들어왔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외국에서 있을 때에 초등학교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미국식 교육이기 때문에 시험 안 치느냐? 시험 다 쳐요. 뭐냐? 하물며 여러분 단어 시험, 우리 받아쓰기 시험 있죠? 그것도 다 치고요. 그 다음에 순간순간 수업 시간마다 쪽지 시험 쳐요. 그거 가지고 성적표 다 매겨요. 하물며 여러분 영어 동화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동화책을 읽고 그 동화책에 리딩 페이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었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것 가지고 이런 걸 느꼈다 하고 독후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 책을 읽었다라는 이런 시험들을 다 제출해서 성적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너무 자율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23장 14절을 보면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즉 엄한 교육이란 자녀의 성적표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위하여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엄한 교육이 없으면 그 영혼은 자동적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음부로, 소울로 들어간다.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엄한 교훈은 그 영혼을 무덤에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사상은 모든 사람은 다 착한 데서 출발한다라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악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그게 여러분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굽어 살피사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찾은 적 몇이 있었다고요? 하나도 없었다. 다 죄로 향하여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자율학습 신앙하도록 버려두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 지옥으로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백에 백이면 불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계, 즉 엄격한 신앙 교육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아실에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 제가 부탁합니다. 10대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하든 여러분 다른 잔소리보다 믿음의 삶, 신앙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는 것을 여러분 잔소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엄한 교육을 시켜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 다 커서 이제 지가 지 자식 놓고 사는데요, 손주들을 위해서도 엄한 교육을, 뭐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나서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났던 시절, 제가 자라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그 시절보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시절은 죄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때는요, 핸드폰도 없었고 텔레비도 한 집 건너 하나 있었고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다는 것은 산에 가서 소풀 배우고 소모기로 가고 뭐 농사도 거들고 그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들고 태어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온갖 음란과 온갖 죄악된 것에 우리가 노출되기 쉬운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를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집회하다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집회 가면 부모님들 한쪽 편에 앉아있고 한쪽에 중고등부 아이들만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입니다. 야, 여기 중학생들 손 들어봐라. 손 들은 상태에서 내 말을 듣고 자기는 아니라는 사람은 손 내리라 하면서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외우는 사람은 손 들고 있고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사람 손 내리라 하면 아무도 손 안 내려요. 엄마 주민등록번호 외우는 사람 손 들고 있고 엄마 주민등록번호 모르는 사람 손 내리라 하면 아무도 손 안 내려요. 그럼 엄마 아빠 주민등록번호를 왜 외울까요?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이 왜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잘 외우고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컴퓨터에 들어가면 성인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19세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성인 인증 사이트에 들어가려니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다 외워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고등부 위원장 어머니가 섬기러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막 유심히 살폈어요. 자기 아이는 손을 안 들고 있을 줄 알았대요. 손 내릴 줄 알았대. 끝까지 눈도 뜨도 안 하고 이래 있으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아이 손을 붙잡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고등부 위원장을 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모일 때마다 찬양 인도도 하고 오늘 또 앞에 나가 찬양 인도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왜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우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꾸짖지 마세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은 태어나면 자라가면서 점점 더 죄악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 많이 가지고 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꾸 잔소리하고 자꾸 깨우치고
자꾸 그렇게 엄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해 가야 합니다. 아직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자녀의 신앙 교육에만큼은 우리는 몇 가지 들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엄한 교육들을 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 어디에 기쁨을 가집니까? 아이가 학교 시험 100점 받아왔다 하면 기뻐요. 어디 무슨 대회 나가서 우승했다 하면 기뻐요. 상 받아왔다 하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저는 부모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머리에 열이 좀 있어.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너 괜히 그 머리 열 있는데 학교 가가지고 다른 아이한테 감기 옮기고 이러니까 학교 가지 마라.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엄마, 내 머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 괜찮다. 교회 가라. 빨리 약 먹고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아이가 그래서 자라다가 엄마, 나 지금 몸이 아프지만 몸살이 난 것 같아. 그래도 오늘 교회는 빠지면 안 돼. 나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이런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지식은 여러분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세상에 온갖 지식을 다 가지고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끔씩 보면 대학 교수들 중에 비리에 걸려서 아니면 미투에 걸려서 이래저래 소송당하고 고소당하고 감옥 가고 하는 일은 지식은 많은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녀들로 길러가는, 그래서 자녀의 영적 성장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풍부한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가는 영적 성장을 즐거워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래서 진짜 신앙의 부모는 그 자녀의 마음에 이처럼 성경의 지혜가 하나씩 둘씩 차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성경 퀴즈 대회 1등 했다고 그 사람이 꼭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자녀들로 길러가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해요. 경외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하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기뻐한다 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종교는요,
두려움만 있어요. 내가 뭐 잘못하면 벌 받지 않을까? 잘못하면 내가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뭘 재물을 갖다 바치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로 교육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자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인격의 소유자로 길러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의 역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어지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르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오늘날 세상은 자식들의 길을 살리는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참 인기 있는 책으로 팔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 살린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자식이 싸우고 돌아오면 자식을 나무라고, 내 자식을 나무라고, 내 자식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옆집에 가서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시절이 됐는데, 요즘은 자식 기 살린다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벌 받았다고 학교 뛰어와가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시절이 요즘 시절이 돼 갑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 가도 한참 잘못돼 가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자식들을 길러 놓으면 이 자식이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다면 누구도 안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면서 이 질서와 권위의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놓아놓고 키우는 그런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모가 엄한 교육을 가지고 가르쳐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언 23장 17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정부에는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전에는 정부에서 장관 뽑을 때에 전체 청문회를 하고 국무총리 청문회를 하고 할 때에 그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아마 장상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분이 위장 전입했다 해가지고 총리 안 됐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근데 요즘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는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농지 불법 매입 이런 거 안 하면 장관이 안 돼. 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묻는데요,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 옆에 사람이 없대요. 다르게 말하면 제법 산다 하고 제법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그런 거 안 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한 사람 있다. 나 안 했다. 나 같은 사람 장관 부르면 다 할 낀데, 잘 할 낀데. 여러분, 자기 정치하면서 옆에 보면 그런 일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그때 그 친구 하자 할 때 할 걸.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잘못이라 생각해서 안 했더니만 후회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이에요. 우리 교회 70주년, 제가 왔을 때가 이제 막 70주년 부흥회 할 때, 부흥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100주년 부흥회 때 내가 해야 된다
했어요. 100주년 부흥회 때까지 살아계실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젊은 세대들 우리 교회 100주년 부흥회 때는 저를 꼭 불러야 됩니다. 약속했어요. 그때 내 나이가 87밖에 안 돼. 근데 100주년 하고 난 뒤에는 천국 가야 안 되겠어요? 뭐 그래 뭐 더 이상 뭐 200주년까지 살라고? 그럴 장담은 못하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지금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100주년 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천국 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려가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쳐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가르쳐가야 될 믿음이고 신앙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 이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부모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얻어야 된다, 그러면 좋은 배우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그래야 죽도록 고생하고 키운 덕을 내가 좀 보고 살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거든 지금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미래학자들이,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서 미국에서 미래학을 전공하고 온 박사가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라고. 이분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50대의 부모 여러분, 지금 30대, 20대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십시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절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아야 될 세대래요. 70 넘은 분들은 천만다행이에요. 저는 어떤 시대를 살아야 되면 내가 천국 갈 때쯤 됐을 때에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서 천국 가야 되는 시대래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미래학자들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좀 특출하게 뛰어나면 조금 낫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길러갈 때에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던져준 참 좋은 단어죠. 3대 신앙 계승하자. 내 신앙을 내 자식과 내 손주에게까지는 내가 물려주고, 내 자식은 또 지 손주에게 물려주고, 내 손주는 또 자기 손주에게 물려줘서 이런 3대 신앙 계승을 잘 이어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꾼들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 아이의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다운 부모 노릇을 하고 갈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다운 그런 믿음의 할머니, 믿음의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날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 우리한테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않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믿음만큼은 내게 남겨주셨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내 어릴 때부터 내게 던져줬던 말씀이, 오늘 또 교회 갔나? 오늘 예배 시간에 뭐가 재밌었냐? 오늘 예배할 때 어떤 걸 배웠냐? 그걸 물어보면서 오늘 내 신앙이 여기까지 서는 데 있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던지며 질문했던 그 질문들이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세워지는 역사를 일으켜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녀들, 그래서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자녀들을 길러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훌륭해지는 일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가 때로는 영적 교육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오늘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끌어내며 그렇게 때로는 잔소리 같지만 그런 잔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손주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유산을 남기기보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말씀의 유산을 남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주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해 주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3대 신앙 계승뿐만 아니라 만대까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